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교제 인사를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면 인사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를 더 주목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깨어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글에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련한 사회학 이론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깨어진 작은 유리창 하나를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고서 혹 방치하게 된다면 예외 없이 그 깨어진 유리창이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무질서한 사회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범죄의 사건들까지도 연이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사소한 무질서 하나를 방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여서 더 큰 혼란과 무질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학 이론입니다. 이 깨어진 유리창 법칙은 우리 사회의 무질서가 발생하는 시작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범죄 심리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깨어진 유리창 하나가 방치되어 있는 장소, 그저 무심결 방치했을 뿐인데 어떤 이는 여기는 함부로 해도 되는 곳이구나 그렇게 여기면서 창문을 하나 더 깨기도 하고 쓰레기를 비롯한 여러 많은 부유물들을 그곳에 하나둘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유리창이 있었던 장소는 무질서와 더러움으로 가득하게 되고 심지어 범죄 발생의 빈도도 높아지게 되는 장소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반대로 응용하여서 사회 정책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1980년대 뉴욕시에 대규모의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행객들에게 뉴욕의 지하철은 치안 상태가 악명 높기로 유명하여서 여행객들에게는 그 지하철을 절대 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뉴욕 지하철이 무질서와 여러 많은 사회 범죄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 무질서의 장소로 방치되지 않도록 수많은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함께 노력하여서 지하철 내의 모든 낙서를 지우고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하면서 깨끗한 지하철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지하철 내의 사건, 사고가 급감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작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것에서부터 놀랍도록 사회범죄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이 증명된 셈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갈기 시작하고 너저분하게 방치되었던 수많은 곳들을 청소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깨끗하여진 공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회 질서가 차츰 건강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질서한 곳에서는 누구나 다 무질서하게 행동해도 될 것처럼 여기며 그렇게 수많은 행동들이 이루어졌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안에서는 그 모든 행동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를 정도로 치안이 형편없었던 뉴욕의 지하철은 깨끗하여지기 시작했고 사회 문제들도 하나둘씩 해결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우리에게 사회 무질서를 다루기 위한 첫걸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작은 비워냄이 어떠한 효과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사회 이론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어떤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방치하였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라는 공간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느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의 마음 안에 깨어진 유리창 조각 하나를 사소한 이유로 방치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의 황폐함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렇게 하나씩 치워내고 비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미 깊숙하게 자리 잡은 분노의 감정이나 원망의 표현, 열등감, 미움과 질투, 게으름과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깨어진 유리창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씩 비워내야 합니다. 그 작은 마음의 부유물을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내 마음을 어디에서부터 손댈지 모를 정도로 그런 무질서의 장소가 되고 혼란과 상처, 아픔이 반복되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반복되는 무기력함이나 혹은 신앙에 정체된 마음들이 다 해결되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마음에 깨어진 유리창을, 거룩함의 무너짐을 방치하게 될 때에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더 높은 강도를 만들며 나의 신앙의 정체기에 그렇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경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공급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을까요?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혹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디에서 나의 마음과 신앙의 문제들이 시작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진 유리창, 죄의 유리조각, 교만함의 유리조각,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그 유리조각 작은 것을 나의 마음 가운데 방치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는 나의 마음을 향한 비움의 과정을 이름하여 비움의 영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 번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어진 유리조각을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씩 비워내는 믿음의 결단과 훈련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매년마다 우리에게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절기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 또한 바로 이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비움에 대해서 훈련하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감정들, 수치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마주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죄의 연약함들과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부유물들을 우리는 꼭 그렇게 주목해서 보아야만 하는가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로서의 저의 대답은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축복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는 누가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릇들 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각의 그릇들은 만드는 재료가 다를 수도 있고 그 재료의 가치에 따라서 구분되는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그릇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릇들 중에 단연 최고의 그릇은 금그릇이니 질그릇이 더 노력하여 나무 그릇으로 성장해야 되고, 나무 그릇은 더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은그릇의 축복을 누려야 하고, 은그릇은 더 성심과 마음을 다하여서 금그릇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그릇들처럼 서로 각자의 위치에 서 있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그릇의 재질이 그릇을 만드는 재료가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21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기준은 재료의 종류가 그 그릇의 가치와 쓰임, 평가의 모든 것을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에 합당하게 여기는 그릇은 바로 주인께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사용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그릇이야말로 귀히 쓰는 그릇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귀히 쓰는 그릇, 이 표현 속에 담겨있는 영적 상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주인은 큰 집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껏 살아오면서 큰 집을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짐작해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건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다양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집을 경영하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금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그릇을 매우 특별하게 여기겠습니까? 만약 금이 하나도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혹 금으로 어쩌다가 금그릇 하나 정도가 있게 될 때에 그 금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금이 돌처럼 굴러다니는 집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금이 얼마나 남아 돌았으면 금으로 그릇을 만든단 말입니까? 금이라고 하는 보석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면 모를까, 금이 지나치게 많은 큰 집이기 때문에 금을 그릇으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집에 있는 금그릇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의 큰 집이라고 한다면 그릇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해서 그 금그릇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큰 집의 주인은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도록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의 중심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룩한 요청 가운데 응답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그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든 혹 은으로 되었든 나무나 지륵으로 만들어졌든 어떤 그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들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쓰임에 합당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비움의 영성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가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인생의 그릇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과 상관없이,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이유도 없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 좋아.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비워내야지. 죄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과 나를 병들게 하는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서 비워내야지. 내가 한번 해봐야지. 혹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이 비움의 영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마음에 깨어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걸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일까요? 상담과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복음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유익을 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심리학적인 접근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심각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시선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이 심리학 안에 너무나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심리학의 도움이 우리의 사회는 참으로 많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심리학으로 재해석하면서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긍정의 힘, 이러한 형태가 복음으로 제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 쉽게 또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한 측면만을 강조한 불균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합니다. 만약 그 비움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이고 내 마음의 결심만으로 나의 수련과 노력을 통해서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정죄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쉬운 걸 왜 아직까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토록 회개하였던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들을 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담으며 사시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할 수 없고,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 앞으로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절규하는 마음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의 죄의 법,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법 아래서 곤고한 상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누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내 마음 안에 수많은 깨어진 유리창 앞에서 절규하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력감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존재하는 죄의 법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떨쳐낼 수 없고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 깊은 절규의 고백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담겨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지금 내 안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죄의 문제를, 깨어진 유리창들을 내가 치울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치울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스스로의 죄의 문제와 내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죄와 상처의 부유물들을 나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한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었다고 단언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에 이 많은 부유물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극복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보혜사로 보내주신 생명의 성령의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수많은 죄의 유리창들과 죄의 부유물들을 깨끗하게 비워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사모하고 이 진리를 담대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진솔하게, 겸손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 앞에서 마주하는 그 많은 연약함들을 우리 스스로가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라, 내게로 나오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게로 맡기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은혜입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수많은 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수많은 죄의 짐들을 주님께로 가져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축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기 위한 비움의 준비는 바로 이 말씀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붙잡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부끄럽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 깨어진 유리 조각과 그 파편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을, 그리고 저의 영혼을 때때로 쓰레기장과 같은 아픔의 시간들로 만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다시금 일으켜 준 것은 목회자라고 하는 저의 인생과 삶, 혹은 강영훈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다시금 사역의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다 가져가 주셨고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주셨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 은혜의 길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깨어진 유리창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져가 주시도록, 치워주시도록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짐을 맡겨드리는 것이 참된 비움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서기 위한 진정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그 가장 연약한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유리창을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깨어진 유리창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은혜와 사랑,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나가는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통하여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하게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내며 준비된 인생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더 깊은 회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회개는 감정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삶의 돌이킴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을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갈아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이 충분하였는가, 아니면 회개가 더 깊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발걸음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깨어진 내 속에 수많은 유리창을 하나씩 갈아낼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 앞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기대함으로 그렇게 진정한 비움의 은혜를 누리시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호라 곤고한 자로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깨어진 유리창들을 하나 둘씩 주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 보혈의 능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기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